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면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필요 없어서 쓸모 없어서 버린 돌처럼 자신이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집을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기 지금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청년 때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이제 버립니다. 등을 돌리고 이제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영광을 받을 것을 소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편 9절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의미에서 버려진 돌처럼 되었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죽으셨으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능력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버려진 돌처럼 버려졌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주춧돌이 되었다. 자, 이런 의미인데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영원한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버려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이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로 된 성전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 성전입니다.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 성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 중에 참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사람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진짜 성전이라는 것이고 구약의 건물 성전은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진짜 성전을 위한 모형일 뿐이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래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마음이 참된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을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게 진짜 성전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님이 옛날 성전,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전, 새 성전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건물 성전 가꾸는 건 이제 그만 내려놓고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로 물든 자기 자아를 자꾸만 낮아지고 작아지고 죽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로 물든 나는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을 항상 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을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걸림돌과 올무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걸림돌과 올무가 되면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항상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버려진 것 같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 또 새로운 삶을 만드시는 주님을 항상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